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14절부터 읽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채우시리라는 제목입니다. 채우시리라.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 이제 이 선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해드리냐? 선교 사역의 동기를 부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개척교회지만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좀 감당하려고 합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도 좀 이렇게 조금씩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감옥에서 써졌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받는 수신자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을 선교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막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유럽이죠. 유럽 쪽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틀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선교를 가게 됐어요. 바울이 유럽에서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 처음 세운 교회니까. 바울이 교회 많이 세웠잖아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났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성도들 간의 다툼이 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교회가 은혜스러워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 갑바도키아나 데린구유 같은 그 지하 도시에서도 뭐가 있었다? 감옥이 있었고 사형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땅까지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도 뭘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땅 위에 있잖아요. 지금 땅 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서 있는 땅 위에 있는 이 교회들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죠. 빌립보 교회도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분쟁을 하고 막 다투고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치고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되게 막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기쁨과 확신에 찬 말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쓴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갇혀 있는데, 묶여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확신에 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각자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그는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도 빌립보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써진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쓴 것 같지 않은 기쁨과 확신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전혀 우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위기잖아요. 지금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찰 수가 있었을까? 코로나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웠잖아요. 이 예배당에 나오기도 쉽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코로나로 묶여있는 성도들이, 발이 묶여있었던 성도들이 기쁨과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고난과 위기 상황,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묶여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확신과 사랑이 넘친 이유,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삶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과 확신과 사랑에 가득 넘쳐서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 코로나든지 여러 가지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 뭘까요? 자족.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자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넉넉해, 쓸 게 너무 많아, 부유해, 이게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이란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부족하지만, 쓸 게 없지만 무슨 조건을 찾는 거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자족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요,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감사가 안 나오죠. 바울이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밖에 나가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싶겠어요. 그걸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불만족이에요? 바울에게는 불만족이죠. 이거는 복음에 미친 사람인데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 한다? 자기는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자족이 뭐라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무슨 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쁘지만은 않죠.
근데 기쁘지 않지만 우리가 감사의 조건 찾으면 대표적으로 뭘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우린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감사의 조건 찾고 계십니까? 내가 삶이 이렇게 힘들고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자녀지, 그것을 알고 감사한다. 이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많고 넉넉한 게 자족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그분은.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묶여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 차서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기쁘지 않은 상황이 수도 있지만, 교회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기쁘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무슨 조건을 찾아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한번 찾아봐라. 그래도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게 자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거 못해요.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 구절만 딱 갖다 들이대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저는 못하는 게 많던데요. 그럼 이 말씀 잘못된 거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많이 하거든요. 이야기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데 집에 가보면 못하는 게 많어. 그럼 이 말씀 잘못된 거네요. 약속인데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께 무슨 능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뭔가 받았으니까,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는 게 도대체 이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자족하는 능력.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 어떤 마음? 기쁜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 조건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뭔가 이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세상에서의 삶도 잘 살 수 있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거기서 감사 조건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그러면 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삶이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이 자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셨어. 주님 말씀하셨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나가면. 그런데 내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안에서 무슨 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걸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삶은 내가 부자가 아니야, 뭐가 잘 안 됐어, 계획한 대로 안 됐어. 그러더라도 거기서 내가 만약에 감사 조건을 찾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삶을 잘 사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신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뭔가 플러스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막 기복신앙, 뭐 번영신앙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자족이 뭐냐? 내가 비천해야 할 상황에서 비천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비천해져야 되는데 비천하지 않죠? 그 안에서 무슨 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 비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내가 만약에 재물이 풍부해, 뭐가 넉넉해, 거기서도 자족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가난해도 나올 수 있고 부자여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떻게 나온다? 내가 가난할 때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자족하는 마음이고, 내가 부자면 그 안에서 부유한 것을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내가 부유할 때 부자인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천할 때는 내가 감사의 제목을 찾고, 내가 부유할 때는 그것을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게 자족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이게 비천한 거예요? 비천한 게 아닌 거예요? 비천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감옥에 있으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 퍼져나가서 더. 바울이 도화선이 돼갖고 복음이 폭발력이 일어난 거예요. 막 폭발한 거예요. 막 주변에.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도 나쁜 일만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건 무슨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항상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건 자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일이 잘 풀려, 그거 갖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 나눠주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이것도 자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없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있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없을 때에도 자족할 줄 알고 있을 때도 자족할 줄 알아요. 있을 때는 겸손하게 나눠주고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유럽으로 보냈잖아요. 마게도냐로. 그쪽 갔는데 빌립보 지역을 다 갔는데 거기에 보통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거든요. 이 회당이 뭐냐면 유대인들 남자 15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같은 기능을 했던 곳인데 회당.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딱 갔는데 회당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15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다 이방인만 사는 거예요. 거의 다 이방인만. 그래서 회당은 없고 기도처가 있어서 바울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누굴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거기서. 그죠? 빨래터 같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와 몇몇의 여자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바울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루디아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또 누가 있냐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이렇게 귀신을 내보내고 구원해 주는 일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쭉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이 막 열받아 갖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막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또 누가 성도가 됐냐면,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밤중쯤에 막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누가 구원받아요? 간수가. 그래서 그 간수 가족들이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초기 멤버가 누구냐면 루디아, 그리고 간수, 그리고 누구? 귀신 들린 여종. 이 사람들이 초기 개척 멤버가 돼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무슨 교회? 개척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 나중에 선교하러 가거든요. 그쪽에서도 교회를 막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는 지역이 더 잘 사는 지역이에요. 빌립보보다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헌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어디만 보냈다? 빌립보 교회만 보냈습니다. 그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번, 두 번 쓸 것을, 그 헌금을 보내준 것을 선교 헌금으로 잘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는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는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을 했어요. 일을. 이 장막,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막 일을 하며 돈을 벌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일해야 된다고. 그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또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는 일을 했냐? 그게 목사님도 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돈을 받았어요. 돈을. 그러니까 교리를 전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무당들이 뭘 받아요? 그 복채라고 해야 되나요? 뭐 돈을 받잖아요. 이것처럼 돈을 받는 거예요. 말씀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는다면, 바울도 어떤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아요? 너도 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해를 안 받으려고 일을 한 거죠. 무슨 돈이 없거나 그래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는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 문화가 없었어 거기는. 그래서 일을 안 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빌립보 성도들이 또 헌금을 보내주기도 했다는 거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빌립보 교회가, 부유하지 못했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외국 땅, 외국에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일이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는요, 교회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선교는요, 자신의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역이에요. 우리 시흥은혜교회도 한계를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가 한계가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합니다. 선교가 뭐라고요? 선교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예요? 선교의 주체죠. 선교의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거듭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은 누구예요? 선교의 대상을 말하죠. 모든 족속. 그러니까 민족적인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던 싫던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따른 삶을 살게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국가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복이죠. 항상 함께 있는 복.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겠죠. 당연히 풍성한 복을 받게 되겠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이니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과 국가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이런 뜻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 땅끝은 진짜 땅끝까지도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 이 세상에서 주님이 택한 자 중에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서 구원받는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마지막 택한 자, 택자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도 선교사였잖아요. 교회의 목표는요,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부흥이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그래, 부흥 좋아. 왜 부흥하려고 하는 건데? 왜 부흥해야 돼요? 교회는 뭘 하려고?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부흥의 목적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는 목적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명을 잃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전도와 세계 선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교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바울처럼 직접 선교를 나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것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꼭 감당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왜? 이거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 이유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선교의 방법 뭘까요? 쓸 것을 보내는 겁니다. 쓸 것을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지 선교를 위해서 쓸 것을 보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선교지를 위하여 쓸 것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선교 사역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인을 통하여 선교 사역을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교회를 통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오늘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 이름으로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를 맡은 담당 사역자거든요. 바울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목회자를 통해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보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게 맞아요. 물론 개인으로 선교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시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기도로 후원하시고 제물로 후원하시고 격려로 후원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전 성도가 함께 선교 사역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국내외 여러 선교 사역에 쓸 것을 보내는 그런 시흥은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의 선교지에 그리고 또한 지금도 교회는 어렵지만 이 개척교회들 있잖아요. 어렵게 시작하였지만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어렵게 시작하였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것을 조금씩 보낸다면 그것은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저 역시도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쓸 것을 보낸 사람, 선교한 사람에게 주는 복, 선교한 교회에게 주는 복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선교원금 하나만 보냈는데 한 가지만 보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거 세상으로 말하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나는 선교원금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쓸 것을 다 채우신대요.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쓸 게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돈.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쓸 거 건강. 또 뭐가 있어요? 지혜, 재능, 은사. 나에게 내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단지 물질만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선교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교회에게, 선교하는 국가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쓸 것은 바울이 채운 게 아니에요. 누가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을 채웠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자기들이 쓸 것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내 일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누가 무슨 일 할 때?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쓸 것을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쓸 것을 채운 거예요. 쓸 것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만을 채우는 이기심은 항상 궁핍할 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채우십시오. 이게 원리예요. 먼저 하나님께 채워요. 어떤 것을? 선교사님들이 쓸 것을.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쓸 것들을 우리 교회가 채운다면, 하나님 것을 먼저 채운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품과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지만 우리도 나누는 일에, 베푸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제일 중요한 건 뭘 나눠야 돼요? 복음을 나눠야죠. 그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넉넉하진 않지만 그것을 조금씩 나눈다면 그것을 통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자족하는 능력 말씀드렸죠. 가난할 때는 자족하는 것이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고, 내가 넉넉할 때는 자족하는 게 뭐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이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니까 자족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물론 교회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자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쓸 거 나누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날마다 수고가 많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조금 양보한다면, 우리가 쓸 것을 줄이고 양보한다면, 그분들에게 드린다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그렇게 채워지는 우리 시은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